오늘 이 5절에서 11절은 이제 7번째 환상이죠. 7번째. 지난 시간에는 이제 6번째 환상으로 5장 1절에서 4절 증거해 드렸고, 이번 시간에 이제 하는 5절에서 11절은 7번째 환상 이상을 보여주었는데, 이 6번째하고 7번째가 소재는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6번째 환상은 이제 세상에는 그런 책이 없죠. 가로가 4.5, 세로가 9m 되는 그런 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책이 죄악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 위로 날아다닌다고 그랬죠. 날아다니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로 사람 편에서는 도적질하는 자라고 그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악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5절에서 11절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번째 환상 가운데는 이제 이 에바가 많이 나오죠. 에바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에바는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 때 에바 10분의 1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는 이제 에바 하면 1에바 하면 22리터.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1 하면 2.2리터. 어떤 그런 액체의 어떤 그걸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릇의 의미의 그릇, 에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의 사용을 않고 박물관이나 가야 있는, 옛날에 이제 쌀을 지금은 다 포장해서 다 팔죠. 옛날에는 재래시장 가도, 지금도 만약에 재래시장 가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되가 있고 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나이신 분들은 되가 뭐고 말이 뭐고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은 모르죠. 없으니까. 이제 열대 하면은 한 말이다. 한 말. 그래서 이제 그 한 말하면, 그래서 한 가마니면 몇 말이다. 그걸로 다 이제 통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통용을 안 하니까. 그러는데, 이제 이 에바라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 말, 쌀을 재기 위해서, 쌀을 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큰 그릇, 쌀을 재기 위해서 사용했던 큰 그릇인 말, 이제 그것과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릇인데 이제 그 큰 그릇은 이제 원래는 이제 곡식을 이렇게 되는 그런 그릇이죠. 이제 그런 의미로 여기에 이제 에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바를 지금 이제 에바가 있고, 그 에바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어요. 그건 음녀죠. 그래서 이제 에바가 있고, 또 에바 안에 한 여자가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기까지가 이제 8절 두 번째 문장까지가 거기까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 에바, 곡식을 되는, 곡식을 재는, 곡식을 되는 그런 큰 그릇, 에바.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그 에바가 있고, 그 에바 안에 한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에바를 이렇게 납뚜껑이죠, 납뚜껑. 납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8절 두 번째 문장으로 보면 되고, 8절 세 번째 문장에서 마지막 11절까지는 그 이제 또 여자가 나타나요. 근데 두 여자가 나타나는데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을 달았어요. 이 날개만 있어도 빨리 가는데, 날개에 바람을 달았으니까 더 빨리 가죠.
그래가지고 이 두 여자가 그 에바, 아까 그랬죠? 에바가 있고 그 에바 안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음녀라고 그랬죠. 죄악의 음녀란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죄악의 음녀. 그 음녀를 멀리 신할 땅으로 옮겨버려요. 멀리 신할 땅으로 옮겨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요. 그 음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죄악 덩어리 여자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에바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큰 납덩어리로 꽉 눌러가지고 덮어가지고 그거를 두 여자가 날개 같은 날개에 바람을 달아가지고 신할 땅으로 빨리 옮겨가지고 절대 거기서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악 덩어리가 살 곳은 그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이 무슨 의미인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이제 5절에서 11절이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앞에 본문은 그냥 서론으로 보면 되고, 서론이면서도 이제 전개를 시키는 거죠. 뒷달락은 뭐냐? 그 죄악 덩어리를 그냥 죄악 덩어리 도성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죠. 이 스가랴 때는 지금부터 2400년 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1세기 초기, 그때에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새 시대, 신약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주시는 교훈. 그러니까 이게 한 4가지로 봐야 돼요. 이때 당시에 역사적인 의미로서의 교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교훈, 또 지금 현재 우리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교훈, 마지막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심판 이후에 그 세대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러나 이제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 7번째 환상에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는 함께할 수 없다. 죄악과는 함께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 죄덩어리를 멀리 죄악의 토성 신할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아까 예수님 재림 때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죄악 덩어리를 다 잡아가지고, 누가 잡아요? 천사가 잡아요. 단번에 잡아버려요. 단번에 잡아가지고 신할 땅으로 보내는데, 그때의 신할 땅은 뭐라고 그래요? 그 죄악 덩어리들, 사탄의 무리들을 예수님 재림 때 천사들이 다 잡아가지고 어디로 던져요? 지옥. 그러니까 그 신할 땅이 그때는 또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옥으로 던져졌는데 그 지옥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올 수 있다 없다? 다시 올 수 없어요. 그것이 교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죄들은 죄들하고 놀고, 죄악 덩어리들은 죄악 덩어리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무엇가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느냐? 마귀. 그 다음에 짐승은 세상 나라 왕이라고 그랬죠. 또 그 짐승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짐승의 무리,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세상 나라 왕들, 열왕들,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 세세히 나누면 이 5 무리들을 전부 다 지옥에 던져요.
그러면 이 5 무리들은 전부 다 무슨 덩어리들이에요? 쇳덩어리들이에요. 그러면 그들끼리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들끼리 영원토록.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하느냐? 우리는 우리끼리 거해요. 그래서 우리끼리를 제가 항상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세 그룹으로 항상 이야기하죠.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천상교회의 모습에서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무리가 있어요. 그 세 무리가 뭐냐?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24장로. 24장로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 신약의 하나님 백성. 그래서 모든 하나님 백성. 두 번째는 내 생물.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군 천사. 이 세 무리들은 하나님 백성,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도 지금의 피조물들 아니고 지금은 뭐 돌에다가도 뭐 부처 형상 새겨놓고 뭐 돌에 돌로 뭐 부처 그 만들어가지고 뭐 길거리에 세워놓고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모든 피조물은 오로지 선하게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선하죠. 그때 당시. 지금은 악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때도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100% 선이에요. 모든 피조물도 100% 선이에요. 그 다음에 천군 천사. 그러면 이 세 무리들은 완전히 의로운 자들이죠. 완전히 선한 자들이죠. 이 완전히 선한 자들이 영원토록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의로운 깨끗한 선한 그런 하나님과 그런 새 무리들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마태 13장 비유에서도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있고 그물 속에 물고기 비유가 있어요. 그게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오늘 여기 비유하고도 같은 거예요. 지금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가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금은 한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하고 나쁜 물고기가 같이 가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갈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교훈을 볼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뭐가 강해요? 가라지가 강해요? 곡식이 강해요? 가라지가 강한데 그 가라지가 곡식 사이에 심어졌단 말이에요. 사이에. 아주 멀리 좀 갔으면 좋은데 사이에 심어져 있어요. 또 한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는데 어떤 물고기가 강해요? 당연히 나쁜 물고기가 강하죠. 그런데 그 나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교훈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누구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 갈라진단 말이에요.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뭐 같이 있기 싫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고 그날에는 저들과 같이 있고 싶어도 영원토록 같이 못 있어요. 그때는 우리 선한 무리들만 있고 그들은 그들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교훈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7번째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초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죄악이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온전히 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만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그래서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5장. 쫓아내라고 그랬다고요. 고린도전서 5장. 이 교훈이 주시는 의미를 미리 알고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1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저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은 저 불신자들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지만 이 안에서 있는 죄악 덩어리들은 너희가 판단해서 너희가 쫓아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거기다가 사랑 쓰면 안 돼요. 이게 단어를 잘 쓰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이상한 단어 쓰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다 사랑 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 과정을 거치라고 그랬죠. 우리도 이런 건 적용하시란 말이에요. 마태 18장 보세요. 마태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인은 뭔가? 당위예요. 근데 뭐 당위원들도 죄진 분들이 뭐 있는데 누가 누구를 치리하느냐고요. 지금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치리가 없어요. 당위라는 것이 원래 치리하는 그런 기관인데 없어요. 치리하기 전에 벌써 다른 교회 가서 등록하고 있는데 뭔 치리?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가는 바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 노마 카톨릭이 잘한다. 노마 카톨릭은 임명증서 없으면 못 가요. 근데 이 개신교는 어떤 죄인이 와도 잘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교회는 무슨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 내에는 무슨 악이 존재하면 안 돼요? 죄악이 존재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지만 교회 내 악인들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내쫓아라? 너희가 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한테 너희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음행한 자를 왜 안 쫓아내냔 말이에요. 쫓아내란 말이에요. 쫓아내란 말이에요. 그 쫓아내는 거 과정 3가지 있죠. 처음에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누가 가서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누가 가서 너 혼자 가서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잘 들을 만한 두세 사람이 가서 데리고 가서 2차로 하고 2차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3차로 당위한테 말하고 당위에서 이제 벌을 내려도 그래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 그때는 출교시켜버리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쫓으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모습이 언제냐? 누구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선과 악이 의와 불의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정상이라니까요. 왜? 현실의 교회가 무슨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죄인이든 말든 교인 숫자만 많으면 세상 말로 장땡이고 성공한 교회고 큰 교회고 그런 기준이니까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몇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면 그건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통치 안 받는 자들은 어디가 있다고요? 무슨 땅? 본문에 나오는 건 무슨 땅? 신할 땅. 신할 땅으로 가셔야 돼. 죄악의 자들은 신할 땅으로 가셔야 되고, 여기는 무슨 무리만 모여 있어야 된다? 선과 의를 행하는 무리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교회 내에서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교회 와서 싸우고, 교회 와서 음행하고,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다. 교회 내에서 음행해요. 성도들 간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 하나님 음행하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주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자, 5절의 문장은 네 문장이에요. 첫 번째, 5절은 뭐 그냥 쉬워요. 나에게 말하던 천사가 나왔다. 나에게 말하던, 스가랴에게 말했던 천사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여섯 번째 환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을 말하면서 다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에게 말했던 천사가 다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문장, 그가 제가 이제 원문대로 얘기하는 거 두 번째 문장,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스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은 이제 우리말은 너는 눈을 들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이제 바라건대 그게 있어요. 우리말은 번역 생략했죠. 바라건대 너는 눈을 들으라. 왜? 눈을 들으라 하는 것은 보여주는 환상을 사도 요한처럼 정확히 보고 정확히 기록하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죠? 요한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내가 보았던 거 그대로 다 나는 하나님 보여준 거 나는 그대로 다 증거하고 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보아가지고 뭐 졸다가 보아가지고 뭐 봤는지 그 환상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리의 환상을 까먹어버리고 뭐 기록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건대 너는 눈을 들으라.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너에게 전개되는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 너는 보아라. 그걸 보아라. 6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가 되죠. 자, 6절의 문장 세 문장인데 우리는 좀 기네. 자, 세 문장. 자, 첫 번째 문장. 나는 이제 스가랴죠. 스가랴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하였다. 이게 묻는 거예요. 스가랴는 그것이 무엇이냐. 나오는 지금 환상이 막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여질 때 스가랴 딱 묻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하였다. 두 번째 문장. 그가 천사죠. 천사가 나오는 이것은 그 에바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는 이거. 지금 이제 5절에서도 나오는 이것이라고 그랬죠. 6절에서도 나오는 이거. 이 나오다라는 이 동사가 지금 야차인데 야차. 이게 분사로 쓰였어요. 이제 히브리에서 분사로 쓰이면 생동감 있는 표현을 위해서는 이제 분사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절에서도 나오는 이거. 지금 6절에서도 나오는 이거.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분사로 쓴다. 나오는 이것은 에바다. 에바. 그래서 뭐 에바가 뭔가? 제가 말씀드리죠. 곡식을 되는 큰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쌀을 되는 말이다 생각하면 돼요. 열대가 한 말이죠. 그 한 말. 큰 그릇이단 말이에요. 큰 그릇. 큰 그릇. 그래서 뭐 보통 에바는 22리터 정도 되는 그릇. 22리터니까 상당히 크죠. 10리터, 20리터, 22리터의 큰 그릇이란 말이에요. 큰 그릇. 그런데 세 번째. 그러니까 나오는 이것은 그 에바라고 그랬는데 그 천사가 세 번째 그 천사가 그가 이것은 그 에바는 온 땅에 그들의 우리말 번역은 모양이라고 그랬죠. 모양이라 해도 되고 외모, 겉모습. 뭐 영어 번역은 appearance 뭐 그렇게 썼죠. 그들의 겉모습. 이것은 온 땅의 그들의 겉모습이에요. 온 땅에서의 그들의 겉모습. 겉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삶에, 그러니까 에바가 뭔가? 에바라는 이 자체가 곡식을 되는 그릇인데, 큰 그릇인데, 그거를 뭐라고 지금 천사가 정의해 주는, 그러니까 스가랴가 묻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왜 보여줍니까? 그 그릇 아닙니까? 그거죠. 물론 이제 그 그릇 안에 이제 7절에 가보면 이제 여인이 앉아 있죠. 여자가 앉아 있죠. 여자가 앉아 있는데 이제 그건 아직 아니고 지금 에바를 딱 보여줬을 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사로 말하면 좀 귀찮죠. 좀 귀찮아요. 왜? 아주 환상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로 가만히 있지. 뭐 그냥 다 보이지도 않은데 또 묻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 알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가치, 뭐 하나님 마음도 그렇고 이 천사의 마음도 그렇지만 뭐 교역자인 저의 마음도 간절해요. 제발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관심을. 왜 가져야 돼요? 왜 가져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이것뿐이에요. 뭐 유튜브에서 뭐 조금 건강에 좋고 뭐 유튜브에서 조금 뭐 인기 있고 했다 봐요. 뭐 접속자 수가 뭐 얼마나 뭐 수백만 뭐 그러잖아요. 조금 뭐 특이한 행동하고 그럼 뭐 수십만이 뭐 단번에 접속하고 뭐 그런 것은 관심 하나도 가지지 않아도 돼요.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를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그러고 찾아보려고 그러고 질문하고 만약에 이 말씀의 가치를 지금 스가랴가 자꾸 묻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에바인데 또 그 에바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에바인데 온 땅에서의 그들의 모양이다. 어떤 모양이냐? 죄악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모습이 딱 있는. 그 뭐 죄덩어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나오죠? 몇 절이 나와 있어요. 자, 7절 보세요. 7절.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그 에바는 그 여인은 무엇이다? 에바와 에바 안에 들어있는 그 여자를 다 가르쳐서 죄악이라고 그러는. 우리말은 그냥 악이라고 그러는데 죄악. 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가인의 삶의 모습이 쇳덩어리예요. 사울왕의 삶의 모습이 쇳덩어리예요. 왜? 시기심만 마음에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해요. 살인이 가득해요. 누구 죽이려고? 누구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다윗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매우 선한 사람. 매우 하나님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로도 얼마나 충성된 자고, 사울 자기한테도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건져줬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건져준 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어디로 봐도 다윗 미워하면 안 되고, 다윗에게 상주해야 되는데, 그 다윗 죽이려고 모든 수단 방법 다 가리잖아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평생에 사울왕이 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울왕의 삶의 모습은 뭔가? 다 죄악 덩어리. 이것이 온 땅에서의 사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온 땅에서의 아합 왕의 이세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쭉 나오잖아요. 걸어갔다고 하면 죄악이에요. 입을 벌렸다고 그러면 죄악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체가 죄덩어리라니까요. 이거를 지금 에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바로. 그러면 왜 에바가 왜 죄덩어리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여인은 음녀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세상 나라를 음녀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그건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하고, 우선 이 에바가 왜 죄악이냔 말이에요. 죄악. 에바가 왜 죄악 덩어리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에바라는 그릇은 뭐냐? 죄악을 담은 그릇이에요. 죄악을 담은 그릇. 이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들 공평한 에바를 쓰라. 공평한 에바를 쓰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만약에 쌀가게를 하는 어떤 주인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말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게 100% 크기가 맞아야 되는데 이 크기를 90%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쌀 한 가마니 이걸 이제 쌀 한 10마리 쌀 한 가마니라고 쳐봐요. 10마리. 그러면 쌀 한 가마니 팔을 때마다 자기는 얼마가 남는 거예요? 한 마리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45장 10절에서도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라. 그 공평한이 체데크예요. 의로운이에요. 너희는 의로운 저울과 의로운 에바와 의로운 밭을 쓸. 다 뭐냐? 저울도 재는 거잖아. 곡식 재는 거. 물건 팔을 때 속여 팔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뭘로 보느냐? 죄악의 어떤 그 대표를 에바라고 보는 거예요. 저울, 에바. 저울 속이고 그릇 속이고. 그러면 그 에바 자체가 뭐가 되냐? 그 에바 자체가 뭐냐? 탐욕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여기에 가득한 거예요. 탐욕이 가득하고 속임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평한 에바를 쓰라. 에스겔 45장 10절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에레미야 19장 36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공평한 에바를 쓰라. 에레미야 19장 36절에서도 공평한 저울 똑같아요. 의로운 저울과 의로운 추와 의로운 에바와 의로운 흰을 사용하라. 아주 명령이에요.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너희도 의로우라고 말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은 속이지만 뭐를 속여요? 저울 속이고 추 있잖아. 추 속이고 또 에바 속이고 흰 속이고.
속여서,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가득해서? 탐욕이 가득해서 속이는 거예요. 속임이 가득해서, 거짓이 가득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에스겔서, 레위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안 해요? 그렇지 않죠. 탐욕이 가득한데 그 탐욕을 억제할 길이 없죠. 해야죠. 그래서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은 8장 5절에서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에바를 작게 한단 말이에요. 그 곡식 되는 그 그릇을, 그 말을 적게 한다.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한 마리라고 팔아놓고 실제로 보면 0.9말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리 안 되는 거예요. 0.8말뿐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한 마리 12니까 12가 돼야 되는데 8대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2대? 이거 그릇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바는 뭐냐?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인데 그거를 속인다. 그러면 하나님은 곡식의 양을 잰다는 의미로 지금 에바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너희는 곡식의 양을 재는데 그 그릇을 작게 해서 탐욕으로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에바는 죄악 덩어리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이 에바의 의미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곡식 되는 이 그릇을 속이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탐욕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그 탐욕을, 그들의 그 죄악을 이 에바라는 기구를 통해서 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측정해요. 측정. 어디를 측정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어느 정도 찼는가. 이 에바라는, 하나님은 이 에바라는 그릇을 어디다 사용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죄악이,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 사람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 차는가. 그거 측정, 그걸 재는 거예요. 왜 재요? 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에바에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이 꽉 들이차면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서 4대 만에 너희가 나온다. 그러면 나오는 시점이 뭐냐? 왜 나오느냐? 그때 가나안 7족속들의 죄악이 뭐였다? 이 에바에, 내가 이 에바라는 그릇으로 가나안 7족속들의 죄악을 측정하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4대를 살 때쯤 되면 그 가나안 7족속들의 죄악이 이 에바에 어떻게 된다? 가득 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고 너희들을 심판의 몽둥이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7족속들을 심판하셨죠.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도 의인 10명이 없을 때까지 한다. 그 말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으면 그 에바라는 하나님의 죄악 측정 도구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느냐? 그때는 심판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죄악이 가득 찰 때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여로보암 때부터 쭉 재가지고 마지막 19대 호세 왕 때 에바라는 이 그릇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쫓아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586년에 에바라는 하나님의 죄악의 측정 도구에 남유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붙이셨단 말이에요. 586년. 그런데 언제 또 하나님 또 측정했어요? 언제?
그들이 이제 뭐 BC 한 400년대에 그들이 이제 다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1세기까지 살았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누구 못 박아 죽였어요? 누구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다가 AD 70년에 죄악이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노마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을 바벨론 포로 때는 몇 년? 70년이에요. 그런데 AD 70년에 그들의 죄악을 재가지고 그들을 심판했을 때는 1948년까지 무려 1900여 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 누구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는 어느 땅의 죄악을? 어느 땅? 온 우주 만물의 죄악을 이제 심판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 때는 그 에바의 하나님의 측정 도구를 어디에 쓰느냐? 온 우주 만물의 죄악을 측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도 했죠. 하나님은 이 구리시의 죄악을 항상 측정해요. 경기도의 죄악을 항상 측정해요. 대한민국의 죄악을 항상 측정해요. 우리 가정의 죄악을 항상 측정해요. 내 심령의 죄악을 항상 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의 특징은 뭐 하신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리지 못해서 안 때리는 게 아니고 뭐 하시는 것이다? 뭐 하시고 계시는 중이다? 오래 참아요. 어디에 가득 찰 때까지? 어디에 가득 찰 때까지? 에바에 가득 찰 때까지. 그냥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신다니까요. 참고 또 참고 1세기 참고 2세기 참고 3세기 참고 4세기 참고 가나안 7족속은 4세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때서 심판하신다. 어떻게 400년 이상을 참으시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셔요. 왜? 에바라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죄악의 측정 도구로 차고 또 제거해서 그것이 다 완전히 차고 넘칠 때까지 참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세가 뭐냐? 예수님 재림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의 죄악이 하나님의 에파의 그릇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의 무리, 사탄, 거짓 선지자,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또 누구죠? 세상의 열왕. 이 네 무리들이 원래는 세 무리죠. 그래서 거짓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세 무리를 거짓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666. 거기다가 세상 열왕이 또 합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탄의 무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해요. 하나님과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 시점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지옥에 던진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세상 죄악이 하나님의 에파의 그릇에 탁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죄악,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 그런 죄악만 하나님이 에파라는 그릇으로 재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죄악도 하나님이 재신다니까요. 다만 내 마음의 죄악이 없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업신여기지 말라 말이에요. 멸시하지 말라. 오히려 두려워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그리고 빨리 돌아와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파에 담긴 의미가 두 가지인데 오늘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한 가지 무슨 의미? 에파라는 것이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예요. 그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재신다? 죄악을 재신단 말이에요. 죄악을 재가지고 죄악이 에파의 그릇에 가득 차면 심판이에요. 자, 오늘은 그 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과 의를 분리하는 거예요. 의와 불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만 거하도록 선만 거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라도 우리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악이 거하면 안 된다니까요. 죄악이 거하면 안 돼요. 여기는 선만 거하고, 여기는 의로움만 거하고, 여기는 깨끗함만 거하는, 여기는 빛만 거하는. 그러면 저들은 저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죠. 불의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흑암 권세 아래서 별짓을 다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무리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